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냥을 나갔던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에서가 뭔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은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이제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탁한 일이니까 아주 씩씩하고 의기양양하게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 제가 사냥을 가서 굉장한 걸 잡았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의 반응이 조금 썰렁해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넌 누구냐? 그죠?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것도 아니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드시고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겠다고, 이 장자가 받을 이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이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에서가 굉장히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서야 이 이삭도 어느 정도 분위기 파악이 조금 되어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에서의 목소리고 에서가 자기가 말한 대로 요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다른 사람이 에서라고 하면서 와서 기도를 다 받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미 음식을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구나. 이 장기나 바둑을 보시면 일수불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뒀으면 손을 떼면 물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장기 두다 보면 우리가 자꾸 한수만 물려달라고 자꾸 하는데 손을 떼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일수불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장자들에게 주어졌던 이 특별한 축복권, 이 축복의 기도는 일수불퇴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미 그에게 했으면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축복권의 특별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이삭이 임의로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이 자기가 가진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빌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가 최선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했으면 그 축복은 이미 먼저 받은 사람이 다 갖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에서가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합니다. 이제 자기도 이제 상황을 알아차린 것이죠. 원수 같은 동생 야곱이 자기 몰래 와서, 예전에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더니만 이번엔 아버지가 베푸는 축복 기도까지, 축복권까지도 자기 것을 빼앗아간 것을 알고 이제 에서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엉엉 웁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야곱 이놈의 자식한테 2번이나 속았습니다. 아버지 2번이나 속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그래도 남아있는 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아있는 복이라도 저에게 좀 빌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울고 있는 에서를 끌어안고 손을 들어서 그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의 축복 기도가 27장 39절 40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좀 옛날 말이라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남은 복이라도 좀 기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이 에서가 요청을 했는데 이삭이 축복한 기도가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주소는, 네가 사는 곳은 기름진 땅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사는 곳은 이제 황폐한 곳이 될 것이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고, 다시 말하면 네가 아무리 뭘 심어놔도 하늘에서 비도 안 내릴 것이고, 그죠?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해. 너는 열심히 싸워야 되고, 싸워서 뭐 다치기도 하겠지만 뭐 이게 힘으로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더 결정적입니다.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러니까 네 아우의 네가 종이 될 것이다. 서번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가 죽어야만 죽을 때만 동생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어느 한 구석 제가 한 몇 번 읽어봤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축복이라고 볼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남아있는 복이라도 좀 달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울면서 간구했는데 결국 이삭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은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축복은 야곱에게 돌아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에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된다면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어떤 상황이 되죠? 뚜껑이 열리죠. 이게 에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에서가 나빠서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은 저보다 조금 마음이 착하시니까 조금 나실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끌어올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에서는 2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네 동생 야곱을 반드시 죽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심중에 이르렀다. 마음속으로 말한 겁니다. 마음속으로. 근데 나중에 보면 엄마가 그걸 들었습니다. 이게 잘못 해석이 된 걸까요? 아니면 잘못 써 있는 것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드라마 작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침 드라마 대본과 이 보통 일반 드라마 대본이 좀 다르답니다. 이 아침 드라마 대본은 모든 행동, 이게 지문이라 하죠.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지문을 다 말로 합니다. 전화가 오면 보통 드라마에선 전화를 그냥 받죠. 그리고 가로치고 전화를 받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드라마에선 전화가 오면 전화가 왔네? 그러고 받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럴까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그 TV에서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아침에는 엄마들이 바쁘대요. 이렇게 요리도 해야 되고 도시락도 싸고 왔다 갔다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게 텔레비전을 이렇게 앉아서 보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대요. 못 볼 때가 많대요. 그래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지문 하나하나를 다 말로 하는 거죠. 그죠? 화가 난다.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그죠? 실제로 화난 표정보다는 이 말로 다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에서라는 사람이 심중에 마음속에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 엄마인 리브가가 이것이 들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들림에라는 이 단어가 사실 문법상 사역형이라는 문법으로 쓰여질 때는 선언되어지다, proclaimed 됐다, 또는 선포되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실질적으로 에서는 심중에 이르렀다라는 이 표현을 굉장히 굳은 결심, 마음속으로 이를 갈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실제 에서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놈 자식 내 동생 하나 있는데 그놈 자식 걸리기만 해봐라.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아니 끝장이다. 그러고 다닌 것이죠. 말하고 다녔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결국 리브가까지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리브가의 걱정은 무엇일까요? 물론 자식들이 싸우게 된 것도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원래 리브가가 생각했던 건 이런 일이 아니죠. 그냥 이 장자권을 하나님이 맨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 약속하신 대로 작은 자, 둘째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엄마의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이 꼬여가지고 이제 잘하면 첫째 에서가 둘째 동생 야곱을 때려 죽일 분위기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오늘 아들 둘을 잃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요. 그 당시에는 형이 동생을 특별한 사고 없이 장자권 뺏어갔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때려서 죽이면, 분노해서 죽이게 되면 친족 가운데 누군가가 또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에서는 야곱을 때려서 야곱은 죽을 것이고 사람들이 또 에서를 심판하고 재판한다고 때려 죽일 수도 있는 빌미가 생긴 것입니다. 이 장자권 하나 둘째에게 주려고 그랬다가 장자고 뭐고 간에 하여튼 두 아들을 다 죽음에 빠뜨릴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엄마로서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생각을 해냅니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야곱을 탈출시켜야겠다. 도망시켜야겠다.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 리브가는 하란이라는 메소포타미아 맨 끝에 하란이라는 곳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거기에 아직 자기의 오빠인 라반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너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중요한 것이 이 명분이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야곱이 그냥 형이 날 죽일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럼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남들이 볼 때 그 야곱이라는 놈이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나쁜 놈이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도망갔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문제가 뭡니까? 야곱은 절대로 다시 이 마을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체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다시는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작정 그냥 야곱을 탈출시키기에는 지금 뭔가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이유가 필요합니다. 얘가 뭐 때문에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바이블 칼리지 핸더슨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서 이 영어 과정에서 그 행정 일을 조금 봤는데요. 이 유명한 목사님들 아들들이 거기에 영어 공부하러 자주 오더라고요. 그 나중에 얘네들이 왜 이렇게 여기로 많이 올까 그랬더니요. 대학을 떨어지면 한국에서는 이 목사님 아들이 대학을 떨어지면 뉴질랜드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뭐 떨어지면 그냥 떨어졌나 보다 그럴 텐데 한국은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떨어졌다. 또는 뭐 목사님이 신앙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가정교육을 잘못 시켜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피하니까 아이들을 일단 다 한국에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외국으로. 자, 그런데 그냥 떠나가면은 사람들이 걔 대학 떨어져서 어디 갔대 이런 소문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필요한 거죠. 뭐라고 합니까? 유학 간다. 그래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한다고 와가지고 영어 공부 1년 하고 간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사실 이 명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엔 더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 못 돌아올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명분이 필요해서 리브가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 아이디어는 바로 야곱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그 당시에 성경을 보니까 에서는 벌써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한 명하고도 아니고 와이프가 둘이나 됩니다. 이름까지도 성경에 등장하는데 유딧, 그 다음에 바스맛이라는 두 여자와 결혼하는데 둘 다 그 동네에 사는 헷족 속의 딸입니다. 헷사람들과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결혼의 조건 우리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자들과 결혼하지 않는다. 이것이 창세기 전체에 가장 강조되고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계속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결혼의 첫 번째 유일한 원칙입니다.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하지 않는다. 이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버지 이삭도 결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곳에서부터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 자신도 자기가 결혼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와이프를 데려와 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것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힘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브가 연세쯤 되면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남편에게 이제 막 하소연합니다. 우리 며느리 둘 들어온 거, 해쪽 속에 딸들 둘 들어와 있는데, 2명 들어와 있는데, 난 걔네 때문에 죽겠다. 걔네 때문에 죽겠다. 여기서 내가 그들을 싫어했다. 내 삶이 싫어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싫어한다라는 표현은 나중에 가나안 족속들을 증오하다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만큼 싫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며느리들만 보면 속이 뒤집혀진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그 당시에 리브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둘째 아들 야곱은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얘까지 만약에 이 동네 사는 헷족성 여인과 결혼을 한다면 내 삶은 생명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원어대로 하면 생명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 죽는 게 낫다. 이런 표현입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삭도 사실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에서가 남자답고 씩씩하고 장남이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지만, 이삭도 에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해족속 여인들과 결혼한 것만큼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도 아내인 리브가의 말에 동조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이제 야곱에게 결혼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하란을 다녀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결혼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보면. 하지만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에서가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또는 아빠가 볼 때도 이제 결혼을 위해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먼 곳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다녀오도록 지금 모양새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양새일 뿐입니다. 야곱은 지금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 마음속이 지금 아주 무너져 내립니다. 자기가 원래 생각했던 건 이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장자권을 자기가 그냥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저러고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무섭기도 하고요,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먼 곳으로, 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착잡한 마음으로 아마 출발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때마침 해가 저물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참, 인생은 아마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마음도 이렇고, 지금 가고 싶은 여행도 아니라 이거 도망인데, 그죠? 하필이면 첫날 밤을 숙소를 못 잤습니다. 유숙할 곳을 못 찾아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딱딱한 돌을 하나 가져다가 그 돌을 베개 삼아 베고 지금 잠을 자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처량함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장자권을 가지고 좀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기는 도망자가 되어지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돌 하나 베고 자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처량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아마 한 번 이상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제가 한 1년 됐으니까요. 우리 1년 되신 분들에게는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니까 한 번 더 나눠드릴게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오클랜드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이 96년도에 이민을 와서 20년을 살고 이제 웰링턴으로 작년부터 내려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건데요. 중간에 2001년도에 그 한우리 교회에 제가 이 대학부를 맡아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제가 사역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경회 때 오셨던 남 목사님이 이렇게 지도 목사님으로 계셨고, 제 부목사로 그 교회에서 한 2006년까지 사역을 했는데,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제가 그만둬야 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바이블 칼리지에 있는 동안에 그 석사 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아놨는데, 이게 코스가 바뀌면서 이게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소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빨리 이 학교를 등록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겹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합쳐서 제가 좀 급하게 중간에 그만두겠다고 목사님께 이제 사임을 이야기해서 9월 달에 사임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7월, 8월쯤에 하지 않았을까. 이 학기 시작 때쯤 제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강 목사 좀 잘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간다는 사람은 안 말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간다는 사람은 안 말린다. 그런데 잘 생각해봐라. 네가 애가 넷에다가 엄마까지 모시고 6, 7 식구인데 너 당장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래?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 식구가 어떻게 당장 먹고 살려고 하느냐? 제가 아주 믿음 있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 나름대로의 플랜 A가 있었습니다. 플랜 A는 뭐였는가 하면 스튜던트 얼라운스였습니다. 학생 수당. 근데 사실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5년의 학생 수당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사 과정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하게 되면, 석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 익스텐션, 그러니까 이 학생 수당을 연장해서 준다라는 정보를 제가 입수했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교회를 박차고 나왔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임을 하고 밖으로 나오게 됐죠. 문제는 그게 박사 과정에 딸려 있는 석사 과정만 해당한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석사 과정을 다 연장해 주는 게 아니랍니다. 갑자기 제가 큰 소리 치고 나왔는데 먹고 살 게 이제 막막해져 버린 거죠. 생각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플랜 B가 있었습니다. 플랜 B는 unemployment benefit입니다. 실업수당. 그래도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10년 넘게 열심히 제가 그 세금을 냈으니까 뭐 이런 실업수당 정도는 잘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워크앤인컴에 인터뷰를 잡아놓고 워크앤인컴을 찾아갔습니다. 제 아내가 차를 써야 한대였는데 차를 써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저를 조금 일찍 워크앤인컴에 떨어뜨려주고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저는 워크앤인컴에 좀 먼저 들어갔죠.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대기하는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요. 그날따라 옆에 앉으신 분들이 다 노숙자 비슷하신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사이에 딱 앉아 있으니까 참 좀 이렇게 기분이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조금 자존심이 상한다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산다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나 해가지고 인터뷰를 기다렸습니다. 웬걸요? 인터뷰를 하는데 아까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건 이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여자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딱딱하게 대하는 건 아닌가 봐요. 아마 그날 아침에 뭐 부부싸움을 하셨든지 뭔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잘못 걸려들었겠죠. 이분이 맨 마지막에 서류 봉투에, 그러니까 이 실업수당 신청서죠. 신청서하고 인포메이션을 다 이렇게 비닐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일을 네가 찾아서 네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이 서류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원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된다. 그게 뭐든지 간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기분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자기가 골라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 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좀 섭섭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지 간에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집에까지 이제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한 30분을 걸어가야 되는데 저는 야곱 이야기를 아까 이렇게 읽으면서 꼭 그러잖아요. 그런 날에는 어떤다 그랬죠? 꼭 그런 날에는 잘 데가 없거나 그런 날에는 돌베고 자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겹치잖아요. 그날은 저에게는 어떤 일이 겹쳤는가 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가 쭈룩쭈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2006년도 그때 한참 탈모가 진행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오면 그전에는 머리카락에 맞고 축축해지는 느낌이었는데 그때는 비가 오는데 철퍼덕 쭈루룩 철퍼덕 쭈루룩. 제가 지난주에 제가 그 양파 담아내기 이야기했더니 우리 정원철 집사님이 목사님 근데 양파는 이렇게 벗겨지는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벗겨져요?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셨어요. 비가 떨어지는데요. 그 하나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는 이게 이 두피에 맞아가지고 쭈르륵 흘러내릴 때, 철퍽거리면서 흘러내릴 때 마음이 같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30분을 그렇게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때 제가 참 비참하구나. 그런 생각. 내가 이 자식들만 아니면 내가 이거를 신청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신청을 못하고 제가 다른 일을 잡아서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처량함이라는 것을 느꼈죠. 야곱이 오늘 그렇습니다. 야곱은 진짜 처량한 상황입니다. 야곱의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받았죠. 뭐 어쨌든지 간에 죽 한 그릇에 공식적으로 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속임수를 썼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권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자기가 장자가 돼서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고 자기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약속과 축복을 누리면서 평탄하게 살 것이라는 계획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획한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지금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형이 자기를 잡아다가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순간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친형에게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하란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때마침 또 가는데 잘 곳도 없어요. 때마침 주변에 뭐 푹신한 곳도 하나, 지푸라기라도 하나 없어가지고 돌 베고 자야 되는 그런 처량한 순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너 빨리 가 있어라. 삼촌 집에 가 있으면 내가 네 형이 조금 가라앉기만 하면 사람을 보내어서 너를 불러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리브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리브가 생각에는 길어야 며칠, 아니 많이 긴다면 몇 달 정도면 야곱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이후로 야곱이 리브가를 만난 기록이 없습니다. 리브가의 유모가 야곱과 함께 하란에서 돌아와 그가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리브가의 계획과는 다르게 야곱을 멀리 보내놨지만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둘째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야곱도 지금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고 떠나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른 일이죠.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랑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그는 지치고 지쳐서 길바닥에서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불편한 잠자리였는데 그가 깊이 잠들자 오늘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이 사닥다리가 맞는지 사다리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도 신기한 꿈이었기 때문에 야곱을 이야기할 때마다 야곱의 사다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야곱의 사다리라는 책도 나와 있고요. 야곱의 사다리라는 노래도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사다리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심 있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의 꿈을 봐라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위로하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오르락 내리락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꿈의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진짜 야곱의 꿈의 핵심은 13절입니다. 그가 사다리를 보고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은 그냥 앞에 인트로덕션이고요. 진짜 그의 꿈은 그 다음입니다. 13절에 그 사다리를 올려서 눈을 들어본 즉 누굴 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야곱의 꿈의 진짜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처량한 와중에, 그 불쌍한 와중에, 그 힘든 와중에, 정말 그 앞길을 모르는 깜깜한 와중에 하필 그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게 되는데, 그 약속의 장소와 그 약속의 상황이 하필이면 오늘 이 자리에, 하필이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처량해지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의 삶이 왜 이럴까, 정말 미저러블하고,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불쌍하고,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는가 답답해할 때가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이삭의 이야기 나올 때까지 어떻게 오해했는가 하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면 복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서 조금 떠나면 하나님이 야단치시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도 그래서 조금 예배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이 조금 이뻐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 한두 번 빠지면 하나님이 좀 야단칠 것 같은 생각들을 늘 하시면서, 또 이런다고 또 계속 빠지지 마세요. 그죠? 우리 그런 생각을 늘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조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기도를 조금 덜 하면 하나님이 날 미워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파격적인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 땅 아니라도 돼요. 하란으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파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이 약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가장 위기일 때, 어쩌면 가장 힘든 상황일 때, 어쩌면 가장 처량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에는 몇 번의 위기가 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이 첫 번째 위기입니다. 형에게 죽임을 당할 뻔해서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야곱. 그렇죠? 다시는 그 어머니의 얼굴도 볼 수 없는 그 야곱의 모습. 마지막으로 처량하게 잘 곳도 없어서 첫날 밤에 그냥 길바닥에서 돌 베고 자야 되는 그 야곱의 모습.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 하필 이때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파격적인 약속. 아마 야곱에겐 지금 이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 원하지도 않는데 떠나야 되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절대로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해질 것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는 옆에 사람이 장사하는 것보다 내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감기가 도는데 다 안 믿는 애들 다 걸리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로또를 사면 웬만하면 다 맞을 것처럼 생각하세요. 그렇죠? 안 사서 그렇지, 사기만 해봐라, 내 다 맞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은 좀 잘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것은요, 그 인생이 평탄한가 평탄하지 않는가는 지하기 나름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그 인생만큼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형을 속였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기가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인생의 잘못된 죄악과 인생의 잘못된 실수는 다 그 인생의 그 결과를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까지 풀어질 것이라는 오해를 갖고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대하셔야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지금 다 꼬여버렸고 불행하고 슬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실수해서 겪어야 되어지는 어려움들은 우리 하기 나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기 나름 아닌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정말 처량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처량하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힘드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여러분들의 기대한 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리라. 오늘 이 야곱을 향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약속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